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시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 고영원 씨가 쓴 우리 CCM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2023년 부활주일 우리 오전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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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 영광의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내가 살아 꿈틀거리며 내가 살아 주인이 되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 내 욕망 덩어리,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나의 모습들을 시간도 십자가에 나 못 박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는 죄 아래에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신 사단에게 이끌려 살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왕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오늘 주님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뛰어난 이름, 영광의 이름, 나를 오늘도 다스리소서. 자신 주님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이끄시며 나를 주장하시며 여러분 뜻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그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십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안타까워서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영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다시옵소서. 마음을 지키시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내 안에 있음도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주여 그 손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색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주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주님 만남을 통해서 주님 돕게 하시고 주날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저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머리가 되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다스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이여 드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와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때도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제 133번 부활주일 이렇게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뒷면에 있는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도움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못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애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한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윤순일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세상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아직도 무덤 속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무덤 속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멘. 진정코 우리에게 선조들이 뿌리고 간 눈물의 기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아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성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단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진정코 이 나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 어렵고 힘든 심령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각 가정들을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평생에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높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봉헌 찬송가 211장 1절을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야만 되었지만 저희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저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심에 대한 참 감격 있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에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갖가지의 삶 속에서 있는 마음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신음소리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능히 이기며 극복하며 능력 있는 삶,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정금 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사 주님의 교회 이 성대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이 지역사회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정기총회 때인가요? 그때 보셨던 분들은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예배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보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제가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첫 예배를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좀 사모님이 이름하고 좀 올려주시면 좋았는데 나중에 끝날 때 저한테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 축도할 때 그때 제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주일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맛볼 수 없는 참 평안이 사랑하는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의 또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복음 전파의 사역 위에도 늘 부활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화를 위해서 매일 주산 교제를 통한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챙겨서 보시면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년 축복 가정 신방을 주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우리 김금지 원사님 가정에 제가 이사도 했고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권사님이 먼 길을 또 뭐 오시냐고 제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뵀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아드님을 먼저 세상을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일찍 질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꽤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 권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저 문 앞을 딱 들어오는데 정말 내가 안고 내가 울 뻔했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이런 마음을 누가 알려나. 이렇게 3년 동안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이산가족 상봉한 것만 그 이상의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권사님 잘 극복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날들이 있어지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미 광고해 드린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주일은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 지킨 날이 오늘 주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주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가 느끼면서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 예배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환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윤영순 집사님이 지난주에 수술을 하고 지금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깨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몸이 굉장히 좀 쇠약하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윤영수 집사님의 건강을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회되면 찾아갈 수 있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화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엘리트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또 우리 밝은 생애볼리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제가 광고하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어쨌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거의 지금 전무 상태예요. 전무 상태. 그 아이들도 출석하는 아이도 없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 가운데도 사실 저희 출석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 광고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다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 번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3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냥 3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은 제가 그냥 설교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좌우 또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자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보면서
성도님도 집사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요. 제가 이제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 거의 우리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보면 마지막에는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주셔서 오히려 영광스럽게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자,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섬기고 그 예수를 찬양하며 그 어린 양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또한 죽음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아침 이상진 씨라는 분이 쓴 한 편의 시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날이라고 잠시 흩어졌던 말의 조각들을 모아보니 그리움이란 말이 됩니다. 해가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그리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쉬고 있다 여겼는데 여전히 당신 생각입니다. 지금도 나는 당신께 그리움의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는 한파가 온다고, 지구가 다 얼어붙는다고 해도 당신의 생각은 얼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뜨거울 뿐입니다. 그리움을 담은 한 편의 시입니다.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면서 제가 사는 시의 사거리마다 꽤 중요한 길목마다 내걸려진 프랑카드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파트 앞을 막 빠져나오자마자 큰 사거리에 그 글귀를 제가 제일 위에 있어 똑바로 다시 한번 읽고 왔습니다. 그 뭐냐면 봄이 되면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이게 어떤 분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지만 제가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될까봐 꼭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한 재단에서 그리워하면서 써 놓은 프랑카드의 글귀입니다. 사람은 그 누군가의 큰 영향력을 받거나 그 인물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행적에 대한 뭔가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리움에 대한 시를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계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다양한 그리움을 인간들은 품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누구를 머릿속에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아침에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한 인간을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때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또 수많은 우리들의 성인들과 또 존경받을 만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이 우리에게 존재했지만 그 사람이 현재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할 뿐이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하거나 내 삶을 주관하거나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단지 그리움과 추억의 대상이 아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프랑카드에 있는 것처럼 예수 부활하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은 나는 부활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보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성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이 아침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로마서와 그리고 많은 바울서 신에서 중요한 핵심의 복음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는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시간 그 능력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 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4대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모여져 있는 그 교회 같은 그런 모습에서 회개하고 일깨어서 다시 살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연되어지는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타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제가 이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먹는 것입니까? 여전히 아까 대표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라는 수준이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그저 그리워하고 그 죽은 예수를 추억하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이었어. 저 이슬람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는 그냥 단지 한 선지자에 불과해서 그는 좋은 선지자였어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죽은 것 같은 신앙과 삶이 오늘 이 부활주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죽음의 무덤처럼 바위로 꽉꽉 막혀있던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열려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찬송이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혀버렸습니다. 기도 소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배당마다 기도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기도원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각산에 또 기타 많은 산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 다시 살려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다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대한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죽음 아래 무덤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그 어떤 실패의 상처를 안고 좌절 속에서 무덤에 갇힌 삶을 산다면 그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썩어 죽어버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지금도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꽉 막힌 상처와 미움, 그 응어리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그 모든 상처와 미움의 그 어둠도, 그 죽음 같은 것도 이기시고 이겨내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첫 마디를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는 어둡습니다. 죄는 절망적입니다. 그 모든 죄, 이 어두운 죽음 아래 있는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가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딥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이 생각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제일 먼저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맞다, 저분이 그토록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의 6월절에서 상징했던 그 어린 양이로구나.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모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Look! Behold!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고 제거하시려고 고난 받으셨고 그가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크고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하지만 프로젝트 가운데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존재되지 않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아침에 부활의 찬송을 드린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대속사건, 구원사건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 팩트입니다. 팩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이 본문에 앞서서 3번씩이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는 죽임당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3번씩이나 예수님은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3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 아래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넘겨지고 보내어지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요소요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금요일날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했지만, 그 누가 봐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은 사단에게 패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나서 나오자마자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할 때 한 가지가 뭡니까? 네가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통치권을 내가 너에게 줄게. 무슨 말이냐? 네가 꼭 굳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 네가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내가 통치권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굳이 왜 십자가에 죽어? 죽을 필요 없어. 맞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한 인간이 와서 좋은 가르침 주고 좋은 일을 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죽은 한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타 종교처럼 윤리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구속을 말하는 종교이고 우리는 부활을 말하는 살아있는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21세기에 크게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자랑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IVP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꽤 이분의 책들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냥 좋은 가르침 그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했다,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눈을 뜨게 하고 이러한 치유 사건이 최고의 중심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사건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또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이 종려주일과 연관된 이야기를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예수는 그래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능히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 그런 정치인 왕으로서 충분하다. 그것을 믿고 그 예수가 오자마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자마자 그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큰 대스타가 오니까 수많은 팬클럽 회원들이 모여 들러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름을 외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여.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생각 없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의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고 그토록 말했건만 그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내가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기도를 들어주면 그 예수로 만족합니다.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뭐 천국이 어쩌다, 예수님의 재림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큰일 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하고 내가 장로를 하고 내가 안수집사를 10년 20년을 해도요,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고통과 그 하나님 아버지로 같은 그 버림받음, 그 고통이, 그 진노받음이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한 진노요, 내 대신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오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괜히 헛발질하는 거예요. 심각한 내용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업 번창을 위해서만 금식 기도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집사로, 내가 수년간 내가 기도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들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무슨 윤리적 종교에 머물렀는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 복 받고 잘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적인 문제예요. 부가적인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죄사함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란을 나누고 예배자의 모습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최후의 절정을 보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내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놀라워서 찬양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두 번째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6절에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3일 만에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야. 예수는 정말 살아나셨어. 나에게도 보여주셨어. 그리고 수많은 500의 성도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 그 보여주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한때 대통령이었던 그분, 한때 우리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많은 역사의 주인공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들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주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핏값이 지불되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핏값인 줄 알아요.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도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가 주라, 예수가 주라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주라가는 자리는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되고 있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주관하고 있지, 어디 어느 또 순간에 예수가 주가 있습니까? 제가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주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 속에서는 예수가 주가 아니에요. 누가 주있습니까? 목사가 주야, 장로가 주야,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그 누군가가 주인이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했다고, 뭐 하나 있다고, 내가 장로라고, 아니면 내가 권사라고, 아니면 뭐 특별한 그 은사를 좀 받았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갖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인을 주인 대접 얼마나 해봤어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듣다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글을 남겨서 방송에다가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거기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 말만 듣고 그 아빠의 아빠됨을 몰랐다. 내가 아빠의 아빠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은 것이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주일,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꼭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의 주, 나의 삶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주되게 하고 주를 주로 인정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주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사단이를,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을 주인 삼지 말고 이제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살라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마지막 날의 영광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인 사단에게 이끌려서 죄와 사망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질질 끌고 가 늘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의 놀라운 풍요로운 삶이 있기를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제가
1절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 안에서 건져 주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 죄인이 받아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하나님께 버림받음까지라도 친히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죽은 예수, 죽은 성인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 계시며 내 삶의 총이 아니고 내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지는 어떤 요술제기가 아니고 나의 삶도 죽음도 내 삶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황장철 목사님과 우리 성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